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저희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새날 새 아침을 또한 선물로 열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으로 나온 심령마다 은혜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위로하심으로 채워주시고 간절히 구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신앙이 하루하루 더욱 성숙해 가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오늘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일한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침도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청종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를 드리기 위하여 성전에 들어갑니다. 오후 3시의 기도죠.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40년 동안 살면서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었던 안진뱅이를 마주하죠. 사도 베드로가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선포하자 그 즉시 그의 발과 발목이 힘을 얻게 되었고 뛰어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들과 함께 그 치유받은 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일이었죠. 성전 안의 사람들은 그가 전에 미문 앞에서 구걸하던 거리님을 다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다리가 온전케 되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그를 보고서 여러분 정말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치유받은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의 곁에 착 달라서 붙어있음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있었던 솔로몬 행각으로 한 사람 두 사람 모여들기 시작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였습니다. 베드로는 그 군중 앞에 서서 담대하게 십자가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주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권능이,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이 나면서부터 걸어본 적 없는 이 사람을 온전히 치유하였다. 모세를 비롯하여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구약에 예언된 그 그리스도는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자, 이제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음에 내몰았던 너희의 그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돌이켜 죄 씻음을 받아라. 진짜 자유와 평강이 넘치는 새로운 날이 너희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은 그 복을 누려라. 자, 이렇게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 설교를 했습니다. 이것이 어제 말씀이었어요. 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누군가가, 또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이 행각에 모여 있으니까 분명히 종교 지도자들 또는 성전 관리자에게 이 일을 말했던 것 같습니다. 고발했었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인정한 권위를 가지지 않고 있는 이 베드로가 성전 안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겠죠. 게다가 자신들이 앞장서서 죽음에 이르게 한 예수님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도 그가 살아났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견딜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급히 이 사태를 듣자마자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왔을 거예요. 오늘 그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되죠.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곳에 도착했습니다. 특별히 성전 맡은 자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은 성전을 관리하고 치안을 담당했던 성전 경비 병력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지도자, 관리자, 리더들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두개인이라고 소개되고 있는데요, 사두개파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 그룹은 당시에 크게 두 기둥이 있었는데 하나가 바리새파였고 하나가 사두개파였습니다. 바리새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강조했다면 이 사두개파는 현실적인 것을 강조했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내세도, 영도, 천사도 믿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현실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치 권력자들에게 협력하여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대부분 또 부자였어요. 이 사두개인들의 당시의 종교적 영향력이 매우 컸는데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사두개파 소속이었습니다. 자, 이 사두개파 출신들을 중심으로 이제 이 솔로몬 행각에 왔었던 거죠. 2절 3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서. 3절, 그들을 잡음에, 이제 재판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저물었으므로 어떻게 합니까? 이튿날까지 가두어 버립니다. 자, 2절에 다시 2절을 보시면 앞에 생략된 부분이 있죠. 주어가 생략되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전한 이 복음의 메시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거였죠. 근데 그것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대요. 예수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일한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 역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권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이게 복음이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였는데 이 사두개인을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복음을 뭐 했대요? 싫어했대요. 자, 왜 그렇다면 이들은 복음 중에 복음이며 진리 중에 진리를 들으면서도 싫어했을까요? 나아가 왜 사도들을 핍박했을까요? 첫 번째, 진리보다 그들이 더 중요하게 여긴 것은 자신들의 기득권이었기 때문입니다. 위협당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욕심이나 야망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는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돼도 결코 깨달을 수도 없고 그 말씀에 순복할 수도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예수를 대적하고 죽이는 데 앞장섰던 자신들의 잘못을 일단 인정해야 했는데 그럴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다 잃어버릴까 봐 두려웠던 것이죠. 지금 부도 누리고 명예도 누리고 인기도 누리고 있는데 저게 진리라는 것을 알겠는데 인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싫죠. 두 번째는 진리를 선포하는 저 사람들, 사도들을 아마 인정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세워놓은 지배체계에 대한 도전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사도들을 인정할 수 없고 그 사도들이 싫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죽도록 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이들이 전하는 메시지도 싫었겠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선포하는 사역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님들 잘 섬겨야 복 받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을 잘 섬겨야 주님의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다 잘 섬기는 그 자체가 복입니다. 그렇죠? 사랑의 관계 자체가 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가운데 예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은 하나님께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제가 앞서 가르침을 받는 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라는 말씀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분들을 사랑하고 존중하지 않는다면 오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될 거예요. 그 메시지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가 내 귀와 마음에 절대 들릴 수 없습니다. 아멘으로 순종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게 누구 손해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 이 사두개인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가 전한 복음, 부활의 복음의 그 메시지 진리를 싫어했는데 누구 손해냐는 거예요. 누가 손해냐는 거예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말씀의 권위자들 가운데 또 두려움으로 그 말씀을 받으실 수 있기를, 또 언제나 사랑과 존중의 관계를 함께 유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그럼 아멘으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궁극적인 이유는, 복음을 싫어하고 이들이 사도들을 이렇게 핍박한 근본적인 원인은 마귀 역사죠. 마귀 역사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양만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양과 염소를 나눌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여러분, 알곡만 있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가라지도 있다고 하셨어요. 같이 자라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심판날까지는 그대로 두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만 있습니까? 유다도 있습니다. 12제자 공동체 가운데 가룟 유다도 있다라고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정말 기뻐하십니까? 진리를 선포하는 이들을 존중하고 계십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종교 지도자들과 권력자들과 성전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도맡아 했던, 책임과 권한이 있던 자들이 복음을 싫어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했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죠. 저를 비롯한 목회자, 사역자, 중직자, 목자, 교사, 교회 공동체의 리더십들이라면 더욱 겸손히 이 말씀을 깨어서 받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이 종교 권력자들을 통하여 사도들을 핍박했고 복음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다음날 사내들인 공의 자리에서 그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일단은 감옥에 가두어 버렸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갇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가 어떤 역사를 해도 결코 멈추지 않음을 믿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이잖아요. 그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누가 많았대요? 믿는 자가 많으니 성인 남자의 수가 몇 명?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의 오순절날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가 성도의 수에 가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과 환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들어오는 유혹과 시험을 믿음으로 물리치시며 인내하십시오. 여러분,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도자면 지도자일수록, 여러분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 직전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마귀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의 이야기처럼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는 주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다음날 두 사도를 이제 신문하여서 처벌하기 위한 산헤드린 공회가 모입니다. 예수님께 사형 선고를 내렸던 그 자리였어요. 5절부터 7절까지 다시 봅시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심각성을 인지하고 진짜 다 끌어모은 겁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에다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신문을 시작하죠. 말 한마디 잘못하면 까딱 신성모독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처럼 사형에 넘겨질지도 모르는 그런 자리입니다. 유대인이라면 이 산헤드린 공의의 무게와 부담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성을. 누가 이 자리에 쓴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두렵고 무서워 떠는 것이 당연한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사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는 그 사도가 누굽니까? 베드로죠. 대제사장의 집 안에서, 그것도 집 안도 아니고 바깥 뜰에서 어린 여종이 너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냐라는 질문 앞에서도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었던,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동일한 베드로, 그 베드로가 오늘 산헤드린 공회 가운데 서 있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인 것처럼 산헤드린 공회 중앙에 서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선포합니다. 종교 권력자들에게, 그것도 대제사장들이 정말 가득 찬 그 자리에서 자기 잘못 변호하거나 무죄를 입증하려는 어떤 노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생명을 내어놓더라도 생명보다 중요한 복음의 진리를 이들 가운데 선포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는 더 이상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잃는 것도 무섭지 않았던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만 빼앗을 수 있는 저들, 예수님 말씀처럼 육신의 생명, 그래 저들이 빼앗을 수 있겠지. 그러나 육신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심판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수준, 그 믿음에 베드로가 이르게 된 것이죠. 근데 어떻게 이런 변화가 도대체 가능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권능을 받았기 때문임을 기억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의 권능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분명한 한 가지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함부로 사람을 대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 산다는 의미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내고 전한다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어우 저 사람 무서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십니까?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랬거든요. 저 우울증까지 걸렸었잖아요, 여러분.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의와 평강과 희락을 빼앗겼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 때문에 빼앗겼다? 그럼 사람을 두려워하는 자죠. 근데 베드로는 8절을 다시 보시면 베드로가 뭐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이것이 그 무엇도, 하나님 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임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9절,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자, 착한 일에 대하여,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치유하여 완전한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한 것이며, 나아가 그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에 이르게 한 일, 이것이 착한 일이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등경 위에 놓은 등불이 캄캄한 모든 동네를 비추듯 너희의 착한 일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착한 일이라는 게 착하게 살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도 착한 일에 포함이 되죠. 여러분, 그런데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잘해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착한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사는 것임을 깨달으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착한 겁니다. 사람한테 비유 맞추고 눈치 보는 게 착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증인으로 사는 게 착한 거예요. 그래야 그 영혼을 진짜 살릴 수 있으니까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보여주는 겁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땐 착한 일입니다. 10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라 하면서 다시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선포하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영과 혼과 육이 강건케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선포합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의 왕으로서의 다스리심을 인정할 때 우리의 심령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며 빛이십니다. 빛이 통치하시는 그 자리에 어둠의 한 조각도 결코 임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속에 어둠의 조각이 들어왔다,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주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내 어떤 경제적인 생활, 내 어떤 성적인 생활, 내 모든 생활, 사람들의 관계, 사역 다 하나님의 통치를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쉼을 얻는 게 쉬는 거죠. 잔잔하고 고요한 호소와 같은 심령이 되는 게 쉬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에게 오면 너희가 쉬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그 쉼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겸손하고 온유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그분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을 그분께 내어드리십시오.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멍에를 혼자 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메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분과 함께 배우는 여정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안 해서 쉼을 얻는 게 아니라 이 새벽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물론 힘든 일이지만 그건 주님이 지어주신 멍에이기 때문에 그 멍에를 메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러면 이게 비밀이지 않습니까? 행복하게 사는 비밀.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또는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 가운데 아직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입으로는 주님이라고 하는데 다 삶의 모든 영역이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면서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고. 여러분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온전히 강건케 되는 주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는 이어서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선포합니다.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18편에는 너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데 이제 너희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제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이야기하고 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죠. 너희가 건축자들인데 너희가 버린 돌이다. 예수님은 여기서 버렸다라는 것은 원어가 경멸하고 거부하고 무시했다라는 뜻이래요. 그러니까 돌은 버릴 수 있지만 지금 예수님을 돌로 비유하는 것이니까 이 단어를 쓴 것이죠. 그렇게 버려버렸는데 십자가에 죽도록 해버렸는데 어떻게 하셨대요? 어떻게 했대요? 집 모퉁이에 뭐가 되셨습니까? 머릿돌이 된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머릿돌, 가장 중요한 돌입니다. 여기서 집이란 성전, 교회, 우리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으셨고 무시당하고 경멸당하셨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머릿돌, 주춧돌이 되셨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머릿돌은 예수님이니까 기둥 같은 존재로 만들어 주실 걸 믿고 인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12절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구원받는 일입니다. 100년도 채 되지 않는,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100년도 살지 못하는 인간이 이 땅의 삶 속에서 부귀 영화 명예 다 누린다고 해도 지옥 가서 영원히 고통받는다면, 여러분 사랑 안에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허락하신 구원의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님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건져내는 거죠. 건져내는 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건져내어짐을 받다라는 뜻입니다. 애기 모세가 갈대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을 떠내려가잖아요. 그 애기 모세가 못 나옵니다. 바로왕의 공주가 건져주죠. 모세, 그게 구원입니다. 건져내다.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문제, 고통에서 건짐을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건져내주시는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건져내셨습니다. 지옥에서 건져내어서 천국으로, 멸망에서 건져내어서 영생으로, 심판에서 건져내셔서 상급으로, 종의 자리에서 건져내셔서 자유자, 하나님의 자녀, 상속자로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공부를 들으신 분들은 배우셨겠지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세 가지 차원이 있잖아요. 그렇죠? 과거, 현재, 미래로 아마 배우셨을 텐데, 과거의 구원은 영의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이 나를 위한 사건임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왕 되신 그분의 통치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로 결단할 때 일어나는 일은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영의 구원이죠. 이 영의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언제 죽든지 낙원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적인 구원이 있는데 이것은 혼의 구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혼이 뭐예요? 생각과 감정의 영역이죠. 인격을 이루는 부분입니다. 즉 혼의 구원이란 예수님을 담는 성숙과 성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을 때 일어나는 구원의 역사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결은 성령 충만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닮은 성품은 성령의 열매니까요. 주님의 다스리심을 나의 삶의 모든 영역과 나의 감정의 모든 영역을 받을 때 자연스럽게 그 가운데서 맺혀지는 성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혼의 구원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천국 갑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이 땅에서는 지옥을 살게 되실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지 않는다, 내 혼이, 내 인격이 구원받지 못한다, 성숙해지지 못한다, 여러분, 그러면 내가 괴롭잖아요. 나랑 함께하는 일이 다 괴롭잖아요. 내 그릇이 넓어지면 여유가 생기죠. 섭섭한 게 사라질 것입니다. 포용력, 이해심, 배려심, 공감 능력, 예수님의 것들을 우리가 닮으면 우선 누가 행복합니까? 내가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행복하면 누가 행복합니까? 주변 사람 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지내는 분이 맨날 표정 찡그리고 있고 막 이거 말을 걸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거 막 눈치 보게 만들고, 여러분 그런 분들 이 자리에 혹시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미래적인 구원, 육의 구원은 죽음 이후에 흙으로 죄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이 아니라 부활의 새로운 육신을 입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죠. 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역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영의 구원이든 혼의 구원이든 육의 구원이든 과거적 구원이든 현재적 구원이든 미래적 구원이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 되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 그것이 영이든 우리의 인격이든 우리의 영화든 무엇이든지 다른 방법을 제시한다. 여러분, 그것이 반복음입니다. 우리가 따를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님이고 우리가 순종할 유일한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삶과 말씀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 제목, 반복음적인 세상에서 담대하게 증인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가르침만이 저희의 삶과 저희 삶과 신앙의 머릿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다가 고난을 만났을 때, 사람들에게 버림받거나 핍박받았을 때 낙심하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인내하며 이겨내는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힘입어 말과 삶으로 구원의 유일한 길 되시는 예수님만을 드러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